예수가 더욱더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차 출타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미국 가셔서 집회하고 바로 돌아오시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일정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대로 제자학교, 성경학교, 재단불 청지기, 온맘자기, 또 여러 가지, 또 나눔위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 있는데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함께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아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갔다가 또 지역학습관 갔다가 이제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늘 자주 하는 말이, 오면 바로 가방 던지고 TV 켜고 놀려고 이제 막 하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그때 물론 이제 조금 이제 TV 보도록 놀도록 놔두긴 하는데,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내일 학교 갈 준비하고 숙제 다 해놓고 놀아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대답하고 책상에 앉아서 연필 들고 숙제 한 10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디 가고 없습니다. 뭐 하고 있나 보면 또 딴짓하고 있어요. 하면 또 이야기하고 이 남자애가 되다 보니까 더 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내일 준비도 잘 할 수 있고 또 뒤에 편안하게 놀고 쉴 수 있다. 그 말을 이제 자주 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설교를 맡으면 설교부터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 준비도 제대로 되고 나머지 사역도 되지, 나머지 딴 거 막 하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다른 사역도 안 되고 설교도 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질서도 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도, 은혜도, 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생각해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게 먼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1번으로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의 말과 연결하는 말이죠. 이 그런즉, 좀 더 바꾸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이런 연결어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 이 종이겠죠.
한 종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거죠. 뭐 우리로 치면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반야울 교회에서만 할 수 있지, 저기 대명교회, 안심교회 동시에 딱 이름 올려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교회만 섬겨야 되잖아요. 한 곳에 한 주인만 이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 삼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바꾸어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섬긴다는 겁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재물이 중심이 되어 최고의 목적이 되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것,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1번에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좀 더 이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1번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최고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추구한다, 간절히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1번에 놓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내 행복,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1번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여기서 그의 나라, 우선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나라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1번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여기서 그의 의는 의로운 삶, 앞에서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했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주인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삶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서서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1번이어야 되고,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겨도 된다. 네가 주인 되어서 살면 된다. 그렇게 먹어봐라. 그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담과 하와가 주인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주인 돼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죄성이 발동해서 죄의 노예된 삶을 살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삶을 살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형편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형편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죄의 노예되어 살고 죄가 주인되고 마귀가 나의 주인된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마귀가 죄가 내 주인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딱 믿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100%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역사해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죄 지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해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라, 추구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주인 되신 삶을 뜻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라, 애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인 대신 뜻대로 살아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도 있겠고 또 보편적인 뜻도 있어요. 영혼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전 정교인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일본으로 놓고 사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참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을 일본으로 참 놓기 위해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참석하려면 2박 3일 시간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도 감수해야 되지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애씀이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애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바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고 자기 짝꿍도 찾아야 되고, 짝꿍 찾아야 장가가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찾아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한가하게 모여도 맨날 핸드폰만 보는 것 같아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바쁘거든요. 왜냐면 바쁜데, 근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귀한 거죠. 새벽에 새벽기도 오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너무 이제 감동입니다. 저녁에 저녁 기도에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우리 지역 집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피곤하시죠?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저는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피곤해 보인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그 시간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렇게 피곤한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새벽에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저는 볼 때마다 감동되거든요. 너무 귀한 분들 같아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안내로, 주차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목자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다 섬기시는데, 그런 삶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잖아요. 이런 삶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걸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이 뒤로 밀려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을 일본으로 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을 말씀하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 힘으로 구하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안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일본으로 놓고 추구하며 살 때 이 모든 필요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본으로 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게 세상의 계산법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면 무조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냥 계산만 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하시는 분이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에 와서 목자로 섬긴다. 그래서 목원들 모아놓고 블레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사줬다. 이러면 주일날 문 닫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스 와서 아메리카노 쌌기 때문에 돈도 못 벌고 돈을 또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무조건 손해보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성경금을 한다. 그러면 일단 내 재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하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물건을 사면 밥을 사 먹으면 내 배가 채워지기라도 하는데 헌금은 내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 돈도 줄고 더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6장 3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시리라. 이 더하신다는 것은 더하여 주신다.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플러스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고 또 교회 와서 아메리카노 쓰면은 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 닫음으로 통해서 손해보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일날 아메리카노 쏠 돈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헌금하면 내 재정이 줄어들 것 같은데 줄어주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이 아니라 성경금할 그것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삶도 책임져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여기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는 우리가 먹고 살 거예요. 씨는 심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즉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심을 씨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즉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라서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는 우리의 필요도 말씀하는 거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달라붙어 있는 것을 1번으로 놓고 달라붙어 있으면 나머지 모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주일날 문 닫고 또 뭐 헌금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필요도 채워지고 주를 위해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 때가 제가 교육전도사였는지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정말 이제 큰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이 고민을 막 이제 해야 될 때였는데 그때 이 말씀을 너무 이제 선명하게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끝까지 계속 이제 가라는 거죠.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된다. 주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이제 계산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앞으로 돌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필요한 재정이 매달 이제 막 큰 돈이 필요했는데 그거 빚 안 지고 다 채워지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결혼해야 되는데 통장에 300만 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택을 이렇게 전임을 시켜주시고 사택도 원룸인데 중간에 이제 여다지라고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이제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이 있어서 투룸인 그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주셨어요. 당회에서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 됐는데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나는 집을 준비해 놨다. 그리고 통장에 돈으로 폐물 내주고 나머지는 집사람이 다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우리 교회 이제 올 때도 차가 너무 이제 망가져가지고 차를 하나 이제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방 다녀야 되니까 고장 나면 무조건 연장이 좋아야 일한다 이런 생각으로 새 차를 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경차 다음으로 제일 싼 차, 돈 있는 거 가지고 가서 저는 이 돈밖에 없습니다. 여기 맞춰서 차를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 구입하고 이제 집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집을 이제 얻는다고 막 은행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이자가 너무 이제 비싼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신혼부부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혼부부 대출은 만 7년까지 딱 되고 7년 넘어가면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볼 때가 6년 11개월 차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댁 어떻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전세를 얻었는데 이자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5만 원도 안 냅니다. 아파트 전세 없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거죠. 그래 이제 살아가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내 인생도 주저앉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했겠구나. 사역자의 길도 오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붙들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왔더니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 저의 간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주님을 1번으로 놓아서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면 문제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에 붙들려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것도 막혀놓고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문제에 묶어 놓을 때도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경추를 다치셨어요. 그럼 여기를 다치면요, 이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면 밑에 다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비가 되니까 재활을 오래 해야 돼요. 근데 옆에 이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사는 딸이 자기 삶을 다 청산하고 직장도 사직하고 내려와서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가 나오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개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요. 안질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안질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간질은 뇌전증이죠. 그래서 막 이제 길을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몸에 발작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병이잖아요. 그냥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이걸 이제 갖고 있으면 정말 이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걸 그냥 끌어안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떻게 됐느냐? 이 간질 혹은 안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풍성해져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히려 바울의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연약함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도 연약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고 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할 때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그 사이에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도 받고 다소에서도 훈련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죠.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건축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했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도 잘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1차 전도 여행 할 때 중간에 떠나갔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워서 선교팀이 아예 갈라져서 따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용히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적힐 정도면 정말 성도들이 다 할 정도로 크게 싸웠다는 거죠. 이런 교육자실이 싸워가지고 일부가 나와서 사무실을 다른 곳에 또 오픈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성도님들이 보고 덕이 되겠습니까? 이 큰일인 거죠. 큰일인 거죠.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데리고 가면 되죠. 뭐 사람이 처음부터 다 100% 완벽합니까? 품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졌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매이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나 죄에 매여서 거기에만 전전긍긍하면 우리의 세월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를 위해 갈 때에 주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든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든지, 그걸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나와서 어떤 집사님 이제 만났는데,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거든요. 재정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가 소망지역 가고 대신방 할 때도 말씀하셨고 올해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거다. 집사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무엇을 보고 걸었습니까? 예수님 보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걸을 때 파도가 다 잔잔히 있어서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비록 큰 파도가 치고 있어도 그 파도를 디디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밑을 바라봤을 때는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절대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부산에서 저와 이제 교제를 많이 했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해피 사역 연구소라는 사역 그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담만 하십니다. 근데도 전국을 다니시고 엄청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하세요. 그분을 이제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모셔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부 아이들 말씀 이제 듣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상담만 지금 거의 뭐 한 30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죄, 상처, 문제를 이제 배에 빗대시면서, 이 배가 죄, 상처, 문제에 매여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를 수도 있다. 계속 이제 줄을 그 끈을 계속 잘라라. 잘리면 언젠가는 잘리지. 근데 세월 다 보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매여 있는 걸 보지 말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시동을 켜고 최고의 속력으로 가라. 가면 그 줄이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정마다, 모든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매여서 허송세월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서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통해 오히려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서
주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끝까지 천국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359장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